평소에 제가 강조하는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 성경 말씀. 지난밤에 너무 멋있는 꿈을 꾸었는데 정말 신나는 꿈이다. 성경에 안 맞으면 개꿈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생각이 있어도 성경과 어긋나거나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버려야 됩니다. 신앙에 우리는 철저한 기독교인들은 신앙과 신학의 뿌리를, 내 믿음의 뿌리를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뿌리에 열매가 맺나요? 뿌리 채소도 있긴 있지만은 열매는 뿌리가 아니고 가지에 맺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뿌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기 위해서는 줄기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라는 그 줄기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여러 번 히스토리칼 해야 된다. 히스토리, 역사. 뿌리는 성경, 비브리칼 해야 된다. 성경에 꼭 맞아야 된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오면서 해석하는 것은 역사입니다. 오늘 3.1절이지만은 1시부터 연동교회에서 성경학자들의 주석에 대한 토론을 4시까지 거의 5시까지 했습니다. 식당의 문을 다 닫아가지고 종로에서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앞에 서울역 앞에 와서 저녁을 먹고 방금 다 헤어졌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알뱅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종교 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남대문 교회 청년으로 자라가지고 정신의학교 교사로 있다가 나중에 신학을 마치고 한국의 최초의 신학 박사가 있습니다. 남궁혁 목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남궁혁 박사입니다. 남대문교 출신입니다. 에비슨 장로님이 정신학교 교사로 보냈다가 나중에 저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양림교회라는 교회에서 장로를 지냈다가 나중에 목사 되었을 때는 양림교회 목사님까지도 되셨어요. 그 양림교회가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제 아래 누가 전주대학교 입학했다 그러길래 전주대학교 누가 세웠는지 아느냐? 누가 세웠는데요? 남대문교회 목사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주대학교 역사를 아느냐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많이 읽으세요 하고 추천사를 누가 썼느냐? 남대문교회 역사위원장인 왕보현 장로님이 그 책 앞쪽에 보면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주에 가봐도 남대문교회, 전주에 가봐도 남대문교회. 역사는 중요합니다. 역사는 중요합니다. 3.1절 기념예배 왜 드립니까? 말씀의 뿌리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줄기의 역할을 해오면서 우리 선배들이 쌓은 업적이 바로 역사입니다. 오늘 오후 내내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얘기한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어떻게 주석을 해야 되고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냐, 그거 가지고 내내 의논했습니다. 토론했습니다.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 이승희 목사님의 아버지 이상근 목사님이 계시는데 최초로 한국 사람에서 신구약 주석을 쓰신 어른입니다. 그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글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먼저 한 사람이 있다. 누구냐? 주석서를 쓰지는 않았지만은 신학진함이라는 책을 통해서 최초의 성경 주석을 가르친 분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대문교회 출신 탁 나오고 깜짝 눈이 번쩍 떠졌어요. 누구 얘기하나 봤더니 남경옥 박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 소중하죠. 이런 긍지가 없으면 여러분 왜 집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족보를 강조했을까요?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말씀에 뿌리를 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냐. 나중에 순서 가운데 보면 3.1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선언한 3.1 독립선언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언을 해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3.1 독립선언서 뒤에다가 공약 3장 해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일 3가지를 갖다 붙였습니다. 오늘은 3.1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전도교가 주관하는 3.1절 예배지만 이러한 역사를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남대문교회 부임해가지고 잔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선교학자인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와서 남대문교회에서 역사를 얘기하냐. 지난주에도 제가 누구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빼버리면 뭐가 있냐고. 우리 교회 역사가 중요하지 않으면 왜 남대문교회 나옵니까? 집 가까이 교회 많은데. 한국교회 자존심, 우리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전부 다 자기 교회만 생각해요. 지금 한국교회들은. 우리 선배들은 안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 안 했습니다. 앞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이용설 장로만 또 이 독립운동하다가 어디로 왔어요? 중국으로 왔잖아요. 결국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 장로로 일생을 마쳤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자존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 생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나와야 우리 교회 지키는 것이고 우리 교회 지켜야 한국교회 138년 역사를 지키는 것이고 한국교회 138년 역사를 지켜야 한국교회 6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특강한 합동측 목사님입니다. 교회마다 다 이 특징이 있는데 방향이 중요하다니. 방향. 교회에서는 그게 최고로 중요하다. 그럼 우리 방향이 뭡니까? 과거로 가자는 거 아닙니다. 역사를 알고 내일을 바라보자. 그런 의미에서 3.1 운동과 우리 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한 것처럼 덥게 하라, 차게 하라, 말만 하면 뭐하냐, 불을 떼줘야 되고, 야 너 배고프냐, 먹어야지, 말하면 뭐하냐, 먹을 것을 줘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게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아닙니까?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애국충군하는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100년 먼저 들어온 천주교는 당시의 당파 싸움과 정쟁과 연결되어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천주교는 무군 무부의 종교다. 무군, 임금도 없고 무부, 애비도 없는 종교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많은 순교자를 내었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당시 왕과 국가 체제를 위해서 순응하는 교회로 이해되면서 많은 민족 지도자들과 애국자를 길러내었습니다. 외국과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도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 하면 식민지 정책이다. 다시 말하면 제국주의 앞잡이다. 이래서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은 예외였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죠. 기록에 의하면 선교사들이 권총을 차고 허리에 권총을 차고 고종 황제를 지켰는가 하면 교회를 통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을 계도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는 너 예수 믿냐? 예수 믿다면 무조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애국자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애국자로 인정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초기 교회는요, 기독교회 나면 최고의 사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예수쟁이 그러면 사업꾼.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협하고 옹졸하다. 저 사람, 째째한 사람.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의 열매를 오늘의 되살리자는 것이지, 오늘의 되살리자는 것이지. 왜 역사를 강조하냐? 그러면 안 됩니다. 역사에는 우리의 갈 길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집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 사람 대문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개조심 이러니까 선교사가 대문을 강조해서 개조심시 계십니까? 그랬다 그러잖아요. 대문만 쳐다보고 찾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 오늘처럼 교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려웠을 것 같죠?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 집 찾기는 쉬웠습니다. 어떤 집이 예수 믿는 사람 집입니까? 태극기가 걸려있는 집은 예수 믿는 사람 집이었습니다. 주일날 태극기를 달아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이북에서 온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선교사들이 태극기 달린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집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대신에 누가 또 그걸 보고 알겠습니까? 도둑놈들이 알아요. 태극기다, 이 집에는 예수 믿는 집이다. 주일날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도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주일날 절대로 주일날 집을 비우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누군가 반드시 집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왜냐하면 이북에서부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자란 교회가 다 이북 출신들이고 장로님이 7명이 전부 다 이북 출신이고 목사님까지 이북 출신이라 제 눈으로 보면서 자랐습니다. 사람을 사서라도 집을 지키게 하고 교회 나옵니다. 목사님 집에도 집 지키는 파출부가 있을 거예요. 주일날 되면. 장로님 가정에도 전부 다 주일날은 집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되면 집이 틀리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 그런 일이 없고 태극기를 안 달았는데도 옛날 초기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왜 그 부인은 교회에 그렇게 안 나올까? 딴 교회 나가냐? 또 우리 교회 또 장로님 계시잖아요. 교회가 바로 여기고 저기인데 주일날 집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은 가까운 교회 보내고 어른은 우리 교회 나오고 그런 게 있었죠? 우리 장로님 가운데도 그런 분 계셨습니다. 돌아가셨지만. 해방교회 우리가 뭡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해방교회 보낸 이유는 아빠가 교회 나오기 위해서 빨리 갔다 와서 집을 지켜야 되니까. 그게 되게 이북 출신들의 특징이고 남한에 갔을 때 그 전통이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동해울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불렀는데 안익태 선생님이 곡을 만들기 전입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가는 338장, 지금 찬송가는 280장 곡에다가 붙여서 교회에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3.1절 기념 예배를 부를 때는 애국가를 전부 여지없어서 그렇게 동해물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 계속 그랬습니다. 3.1절 기념 예배 때의 애국가는 찬송가 280장 곡에 8.15 광복절 기념 예배 때는 안익태 선생님의 곡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찬송을 불러왔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중심이 됐던 조선물산 장려운동,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가 전개했던 운동은 국채보상운동,
다 뭡니까? 애국운동이죠. 교회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열풍이 뜨거워졌을 때 3.1운동 역시 교회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1절을 생각하면 이런 전통,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여전도회나 남성교회나 안수입사회, 권사회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여전도회가 만들어진 평양 늘다리 꿀교회입니다. 여전도회가 왜 생긴지 아세요? 선교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제주도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선교하는데 뒤따라서 여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전도회를 조직했습니다. 여전도회를 조직해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면 여전도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하기 위해서 여전도회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친교를 해야 된다. 목적을 바꾸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남선교회든 여전도회든 권사든 안수입사든 친교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목적은 친교를 해서 함께 모임으로써 함께 물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이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 충군하는 일에 힘써왔다. 두 번째,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했다. 말씀 중심의 복음적 교회입니다. 지금은 부흥회 교회가 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초기 교회는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회라고 그랬습니다. 사경회도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 성경 공부, 아침 먹고 와서 또 성경 공부, 오후에 또 성경 공부, 저녁 먹고 와서 또 성경 공부. 지금처럼 그저 2일, 3일 골땜식으로 안 했습니다. 열흘씩, 보름씩, 한 달씩 했습니다. 1907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동안 1월 15일까지 평양 장대인교회에서는 남자들만, 평안도에 사는 남자들만 모였습니다. 15일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기람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1906년 8월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됐는데 길선주 장로와 또한 몇몇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이 남자 도사경에 참여했다가 이분들 중심으로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만주, 제주도까지 놀라운 성령의 불바람이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말하는 새벽기도 후에 1907년 9월 달에 목사가 됐지 1906년 8월부터 기도하던 길선주 장로를 중심으로 한 평신도들의 새벽기도 운동이 한국교회 성령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평안도 도사경회, 부흥이 아니죠. 도사경회, 말씀 공부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들은 성수주의라는 교회의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일제치하에도 6.25 전쟁 중에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수많은 순교자를 낳았습니다. 평양 선천 지방에는 5일마다 한 번씩 장이 서는데 5일마다 서는데 주일이 장날이 되면 월요일 날이 장날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5일마다 한 번 쉬는 장날도 주일이면 장이 파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튿날 장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경회와 새벽기도회와 주일을 사수하는 가운데에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줄기를 이루어왔습니다. 연보와 전도는 자립교회의 중요한 모델이었습니다. 물론 11조는
성경의 기준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한국교회는 단순히 율법적으로 11조를 드리라 하니까 11조를 드린 교회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헌금이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365일 가운데 11조는 30일이다. 우리가 최소한 1년에 20일, 30일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시작된 운동이 날연보입니다. 그 당시에도 돈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오늘날처럼 이렇게 통용되던 시대가 아닙니다. 물물교환이 주로였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서 신방하는 데 보면 이 말이 끄는 구루마가 말을 끄는 소달구지가 돌잖아요. 그러면 그해 농사에 지었던 보리 한 가마니, 벼 한 가마니, 아니면 고구마 한 포대기 이렇게 해서 내놓으니까 그걸 교회로 운반하기 위해서 신방대원 뒤에 소달구지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림은 아주 희한한 그림이죠. 저는 처음에 그 그림이 신방대원에 왜 소가 따라다니고 구루마가 따라다니냐 말이에요. 달구지가 따라다니냐. 그런 방법으로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헌신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3.1 운동과 자주 자립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학교가 섰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가 그렇고 연희, 배제, 숭실, 경신, 진명 등등 수많은 학교들이 다 교회 주위에서 선교사 중심으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비선 선교사님이 남궁혁기라는 청년을 정신의학교에 보내서 선생을 하게 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세무서원이 되어서 순천으로 내려갔고 광주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한국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한글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로 인하여 여성들이 사람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한국 여자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역사책에는 보면 김해 김씨, 해경궁 홍씨, 연안 김씨, 밀양 박씨 그게 여자 이름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지어준다면 5월에 태어나면 5월이, 6월에 태어나면 6월이, 10월에 태어나면 10월이 그게 여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광수 선생님이 춘원 이광수 선생님의 쓴 글을 읽다가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교회가 들어서면서 여성들이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딸 놓으면 분하다고 분태기, 섭섭하다고 섭섭이, 딸 그만 나라고 딸매기, 딸 그만 이런 이름이 여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운이, 섭섭이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광수 선생님 말입니다. 제 말 아닙니다. 은혜, 보배, 진주, 현숙, 이슬 그게 전부 다 성경, 기독교가 보급되면서 여성들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잘못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이름이 예쁩니까? 보배, 진주, 이슬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영자, 길자, 순자, 달자 이렇게 일본 사람의 이름을 따라가 버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이름이 있고 저희 집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아름답게 지어진 이름 빼앗긴 겁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남자들 학교보다 여자 학교가 더 많았습니다. 1902년에 감리교 통계를 봤습니다. 전국의 남자 학교는 11개였는데 여자 학교는 15개였습니다. 그만큼 선교사들은 여성들이 문명 퇴치와 개화에 훌륭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말로 설명해도 다 할 수 없는 것이 이 한국 역사의 여성들의 역할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 권사님 모임에서 자주 얘기했지만
전택부 선생님이, YMCA를 지도했던 전택부 선생님이 한국 교회 역사를 쓰셨는데 거기 보면 남대문 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남대문 교회는 부인 교회로서 한국 교회 모범을 보이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택부 선생님이 쓴 글 당시에는 우리 한국 여전도의 중요한 여성 지도자들이 전부 남대문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낸 사람도, 서울여자대학교도 세운 사람도, 그 당시에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도,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부인까지 된 사람도 다 처녀 시절에는 남대문 교회 처녀들이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우리 남대문 교회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째로는 애국운동을 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개화와 교회의 문화가 크게 달라졌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한국의 상황은 축첩,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리는 것을 예사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역사, 특히 선비들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참 우스운 일이 있습니다. 고관 대작들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해서 적어 보냅니다. 네 남편이 첩을 10명을 두고 있더라도 시기하지 마라. 그것이 여성의 미덕이다.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런다니까. 네 신랑이 첩을 몇 명을 거느려도 너는 항구하고 있어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라. 그러니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축첩은 예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달라져야 된다고 호소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화여자대학교 김한람 박사, 그분이 쓴 걸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내가 첩의 딸로 태어나 하나님의 딸이 되었길래 한국의 여성들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독교가 돌아오기 전에는 그걸 큰 문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예사로 생각했습니다. 노름, 음주, 흡연, 이게 교회가 금한 사회운동이었습니다. 남녀평등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애국자로 여겼고 일반 대중들은 태극기가 뭔지도 모를 당시에 교회는 미리 태극기의 중요성을 일깨웠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주일날 되면 태극기 달고 태극기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3.1 운동 때 누가 태극기 들고 나오겠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여기 종로에서 식당 여기 오면서 들은 말인데 3.1절이 돼도 태극기를 안 단다네요. 왜 안 다냐? 태극기 부대가 보기 싫어서 태극기 안 단대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그런 사회가 됐냐고. 여러분, 교회는 다시 각성할 때가 됐습니다. 3.1 운동 때는 이미 온 국민이 태극기가 나라의 얼굴임을 알았습니다. 그때 누가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국기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정해지지도 않은 때입니다. 을사보호조약,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을사보호조약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을사늑약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늑탈당한, 죽어가 뭘 우리를 보호하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3.1 운동의 중요한 빌미가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죠. 일제 이전에도 기생이나 주막집이나 술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기생 개념은 몸을 파는 여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기생이라는 것은 기술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춤을 잘 추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주색 잡기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화투를 보급했습니다. 배우고 공부해야 할 미래의 지도자들이 일찍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가 화투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사창가를 드나들면서 그 당시에 한국의 도시란 도시는 사창가가 없는 도시가 하나도 없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직도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서울에도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렇죠? 청량리라든지 여러 곳에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가장 심했던 것이 현재 남대문교회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저 언덕바지 뒤쪽입니다. 저는 안 봐서 모릅니다만은 서울역 앞에 있는 가장 음란한 마을 도시가 우리 남대문교회 주변에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빠져서 허덕이게 만들어서 어쩌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미리 꺾여버려가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얼마나 사라져버린지 모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만들었고, 목사님들은 생활비를 받지 못해도 당장 굶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계도해 왔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될 성도들이 속된 세상 이론과 자기 중심에 빠져서 오늘날 같이 옛날 우리 선배들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약 3장이 나중에 읽으면 나오겠지만, 공약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옥 가는 백성들이 없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족과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33인 중에 33명의 이름 가운데에 한 사람이었던 길선주 목사는 3월 1일 날에도 황해도 장년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저녁에 자진해서 경찰서에 출동해서 나도 33인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자진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이 가릴까 봐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했다 소리를 하지 않는 오늘날의 사람에 비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이날 오후에 바로 서울로 와서 종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진하여 구속된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정춘산 목사님이라는 분도 30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33인 중에 한 사람인데 사경의 중이었습니다. 유여대 목사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전 국민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제에 의하여 체포된 기독교인은 전체 체포자의 17.6%였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행인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독립운동 했지? 만세 불렀지? 그러면 누가 발음을 하겠습니까? 일본 경찰 앞에 말입니다. 일본 형사들이 그렇게 안 물었습니다. 너 기독교인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 기독교인입니다. 바로 잡혀갑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잡아가고 비기독교인 하면 놓아주었습니다. 기독교인만 체포했습니다. 함태영 목사님은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체포당했습니다.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 3월, 4월, 5월 석 달 동안에 47개의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누락된 것은 감안하지 않고 감리교나 다른 기독교는 제외하고 장로교회 교인만 체포된 사람이 3,804명입니다. 체포된 장로가 134명, 장로가 202명이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오늘날처럼 장로 숫자가 목사보다 많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장로는 202명이 체포됐습니다. 남자 일반 성도가 2,125명, 여자가 531명, 석 달 동안 사살된 사람이 41명, 길거리에서 매 맞아 죽은 사람이 6명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3.1절 기념 예배를 등한히 하고 3.1절을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3.1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는 3.1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기초한 것은 최남선이 기초를 했지만은 기독교적인 내용이 누락된 것을 알고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다 읽지 못할 겁니다. 무려
10여 페이지나 되는 독립선언서를 지금 활자로 말입니다. 어떻게 이 시간 늦게 다 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회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성경적인 내용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배타적인 감정이 아니다. 민족적인 요구인 만큼 신중하게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그게 공약 3장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정당하게 우리의 요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질서를 존중하고 당당하게 만세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 정신을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통성기도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주보에는 찬송으로 되어 있지만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280장곡에 맞추어서 애국가를 부른 다음에 제가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누구죠? 여전도의 우리 권사님, 병경순 권사님 나오셔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실 때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선배들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정신이 이 속에 깃들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시죠. 그리고 공약 3장 뒤에 행동 수칙 3개가 나오는데 유의해서 들으시고 같은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1)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3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외 32인. 중간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하시고 서로만 읽으시고 뒤에 나오는 공약 3장만 읽으셨습니다. 이제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 오는 과정 가운데 이 나라가 큰 위기를 겪었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제 침략에 항거하며 3.1 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기에 말씀의 뿌리와 함께 역사의 줄기에 따라 저희들도 이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남대문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훌륭한 지도자들이, 그것도 세브란스 병원 안에 있었던 남대문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78명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의함으로 독립선언서를 제작했고 33명의 민족 지도자를 뽑았으며, 또한 이 독립선언서를 온 전국에 배포하기 위하여 남대문 교회 이갑성 집사님은 저 호남 지방으로, 경상도 지방으로 다니면서 이 독립선언서를 온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정신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공약 3장에 제시된 것처럼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정당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존중하고 한가하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당당하게 요구하며 나가는 정말 바르고 의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신을 바로 살리는 저희들이 되어 남대문 교회가 6만여의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다 힘들다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3.1 독립정신처럼 스스로 우리가 독립하고 자립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사랑과 은총을 주셨기에 저희들도 기도하며 결심하며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게 싸우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08장 곡에 맞추어서 애국가 하신 다음에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만세만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부르는데 각각 선창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만세! 남대문교회 만세! 우리 하나님 만세! 손 들고 계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민족을 알고 나라를 알고 선교를 알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대한민국 만세, 남대문교회 만세, 우리 하나님 만세, 만세를 부르면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며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3.1절 104주년을 맞아 여전도회 주관으로 3.1절 기념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일찍부터 이 나라에 복음을 뿌려주신 이 대한민국과 이 일에 중추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남대문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든 전 세계의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